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찬양팀, 찬양대 감사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저 뒤에서 우리 촬영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방송실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 안내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저희 교회 2024년 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 이게 여러분 손에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약 3,500년의 그 시간을 제가 단 30분 설교 안에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짝 들으시고,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나가시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써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그것만 가슴에 안고 가시면 돼요. 그거 가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실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설명할 때 준비를 많이 했어요. PPT가 많을수록 복잡한데 그냥 차근히 따라오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한 학기 강의 분량을 제가 단 30분에 축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퀴즈 한번 제가 내볼게요.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 글을 읽을 줄 아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동물의 꿈을 아이들에게 불러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여줘도 알겠지만 그게 문어입니다. 문어. 왜 그러냐면 저 문자가 그럴 문자예요. 그럴 문자였어요. 글을 아는 물고기. 영어는 이걸 갖다가 옥토퍼스라고 합니다. 8개의 다리를 가진 것. 독일어는 크라케라고 그래갖고 괴상한, 아주 이상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문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왜? 문어에 먹물이 나오잖아요. 먹물은 뭐에 사용됩니까? 글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이게 굉장히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 민족의 이 심층 심리에 깔려있는 글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우리가 그냥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음성 기호를 체계한 글자는 이 한글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배움을 갈망하는 그런 민족은 그런 믿음에서도 그런 배움에 대해서 갈망을 안 나타냈을까? 다 나타나겠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심층 심리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서양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왜냐하면 외국에서 물을 건너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갖다가 외국 선교사로부터 먼저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글을 통해서 먼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서학의 정약용 선생 등등은 한자 성경을 들여갖고 그걸 통해서 천천짐을 만나갖고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의 그 천진암이라는 곳이, 거기에 정약용 선생님이 모여갖고 성경을 배웠던 곳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보급돼서 하나님을 안 거는 우리 민족뿐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1882년에 최초로 번역됐습니다. 만주에서 번역됐습니다. 이거 갖다가 로스 번역이라고 하는데, 로스, 맥킨타이어, 이응찬 등이 번역해서 이 번역서를 1880년에 냈습니다. 북방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일본의 수신사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885년에 나왔습니다. 벨렌저하고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부활절 때 한국에 들어올 때 갖고 온 성경이 저 이수정의 번역서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것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한국말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야겠다고 해서 성경 번역자회가 구성되었고 1900년에 신약 성경이 완간됐습니다. 그 이후 1910년에 구약전서가 구약성경이 다 번역되었고 1911년에 우리는 비로소 신구약 전체의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구역이라고 다시 이것을 개혁해서 나온 것이 1938년도에 성경 개혁입니다. 맞춤법 통일한 번역하고 아래 아가 찍힌 거 사용, 그전에는 번역했는데 그거 다 해갖고 새로운 표기법에 나온 것이 이 1938년 성경 개혁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국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개혁한 것이 1952년의 성경 전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전신입니다. 이때는 6.25 동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게 활자를 구해갖고 성경을 찍어냈지만 다시 좀 더 전쟁이 끝나고 61년에 수정해서 낸 것이 우리가 성경 전서 개혁 한글판입니다. 이것을 다시 시대가 지나가니까 언어가 바뀌니까 1998년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 개혁 개정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번역에 바뀔 때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규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혁에는 홀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규로 바꿔야 됐다고 하는 것이 제가 논문을 써서 바꿨습니다. 홀은 신하가 들고 되는 패이고 규는 임금이 종묘 제례 때 사용하는 단장이 된 이 손에 쥐는 건데 하나님은 신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 단어가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성경이 여러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1977년에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은 캐톨릭 신학자들과 같이 함께 개신교 신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문헌들이 일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은 읽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세번역이라는 것이 다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판은 옛 언어를 계속 개정한 거기 때문에 언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새롭게 번역해야 된다고 해갖고 요구에 따라서 그동안 한국도 이제 굉장히 많은 성서신학자, 구약학자, 신학자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원문,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을 갖고 번역해서 낸 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도 다 핸드폰 세대입니다. 핸드폰 세대에 맞게끔 또 언어가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새롭게 성경이 번역되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2021년이죠. 새한글 성경이 탄생되었습니다. 아직 신약과 지금 시편만 나와 있는데 구약은 올해 안에 해서 합본으로 나오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하튼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참여해서 한 부분을 전체 제가 번역했습니다. 초역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굉장히 또 신학적 논쟁이 붙을 것 같아갖고 여하튼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럼 이 성경을 어느 민족이 갖고 있었습니까? 시작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더 올드 테스타멘트 그 구약 그렇게 보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 기준은 사실 우리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다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토라, 토라의 T자 약자 따오고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느비임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구분이 이렇게 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39권을 갖다가 24권으로 저렇게 분류해 있습니다. 어떤 건 합본이죠.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갖다가 나눴지만 여기 열왕기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24권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도라, 느비임, 케투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저것을 갖다 성문서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사실 이제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다 이게 믿음의 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서, 모세가 쓴 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율법서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문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된 것은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 율법서를 우리가 이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이 먼저 율법서가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처음에 이제는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해서 읽자고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약 BC 약 117년경 그 집회서의 그 서두에 보면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후대의 저술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많이 줬다고 한 저 글귀가 BC 117년경에 나와서 그 한 2세기 BC 2세기에 이제 율법서도 이제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 구약의 39권의 문헌이 있는데, 문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의 문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율법서 이어지고, 그런 가운데 여기서 약간 전 유대인들이 지금 이 BC 2세기경 뭐 3세기 2세기경 때는 유대인들이 어느 통치를 받게 되냐면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국어를 히브리어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번역해야 된다고 해갖고 유대인들이 입장이가 아니라 애굽의 프톨레미 왕가에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바꿉니다. 그게 72인역입니다. 72인역인데 원래 이제 70역이라고 하는데 셉투아진트 70이거든요. 원래 72명이 번역해서 72인역으로 했는데 이 발음하기 힘들어서 둘을 내리고 70인역입니다. 12지파에서 6명이 참가했고 72명이 번역에 참가하고 72일 동안 번역했는데 뭐 다 똑같았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성경이 전해지는데 70인역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말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저 프톨레미 할 때는 모세 오경이 번역됐지만은 이것이 70인역이 완성되는 거의 한 200년 세월이 걸려서 BC 1세기 이 정도의 70인역이 탄생됩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할 때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바꿀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이외에 15권이 번역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해갖고 15권을 더 번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구약 39권을 갖다가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고 한 것이 AD 80년에서 90년이 있죠. 얌니아에 얌니와 해입니다. 얌니와 해에서 요한 벤 자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얌니와 해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문헌을 갖다가 정경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 해서 오늘날 39권을 인정하게 되고 70인역에서 15권 더 번역한 것을 제외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지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얌니아 회의에서는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정경 목록을 확정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얌니아해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연적으로 신앙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좀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습니까? 거기에 문제제기가 들어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요한 벤 자카이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위기 속에 있으니,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갖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정경 목록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했는데, 그럼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말씀이 뭐야? 어떤 거 살아?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걸 읽어야지. 그런 가운데 정경 목록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약은 이렇게 해서 AD 한 80년에서 90년에 39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얌야의 결정이 있어서 이제 구약 39권이 이제 이렇게 드디어 정해진 겁니다. 자,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부터 3년간 공생을 하셔서 뭐 예수님께서 남긴 글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남긴 글 우리가 생각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언제 탄생하게 되면은 AD 한 70년 이후부터, 그 다음 신약성경 27권이 1세기 말에는 다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서 이렇게 27권으로 문학적 장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먼저 쓰여진 문헌은 바울 문헌입니다. 지금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48년경에 제일 먼저 쓰여졌느냐, 아니면 51년, 52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느냐, 그 논의가 있지만 여하튼 바울 문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바울 문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쓴 문헌들은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묶음을 이어서 널리 교회에 일으켰습니다. 신약성경인 27권인데 복음서 4권, 사도행전 빼고 5권을 제외하면 22권은 다 서신서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아주 긴 편지입니다. 야고보도 편지를 썼고, 베드로도 편지를 썼고, 요한도 편지의 형식에서 1서, 2서, 3서, 유다도, 히브리도 다 이렇게 편지 형식인데, 이것은 바울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성경 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27권 이외에 더 많은 문헌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 50년, 1세기 중 150년이나 2세기 중반쯤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주장하게 되냐면은, 성경, 구약 성경 선으로 9권 이거 읽으면 안 돼. 구약이 하나님 너무 무서워.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과 관련 누가복음, 복음서적인 누가,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10권, 3권 빼고, 3권은 목회 서신 3권 빼고 누가복음과 이 바울 서신 10권만 읽어야 돼. 이게 정경이야.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단 쪽에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럼 우리는 믿음의 문화로 뭘 읽어야 될 것이 정통 라인 쪽에서 생각하게 되는 가운데, 사실 신약성경 문헌이 이제 형성되는 가운데 정경을 어떻게 결정할까 계속 논의가 이어집니다. 367년에 먼저
아다네오시우스가 39번째 부활절 서신 교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을 정경으로 해서 읽어야 돼. 그렇게 언급하고 393년에 히포에서 성 어거스틴이 참여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읽어야지 믿음이 올까? 오늘 우리가 읽는 앞서 아타네오시 권건 27권을 정경으로 하자. 자, 그런 가운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 27권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이것을 갖다가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정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 정경의 문제가 다시 한번 뜨겁게 논의가 됐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해야 돼. 이것만 읽어야 돼. 15권 그거 빼야 돼. 자, 그런 가운데 이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70인역에 번역된 70인역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순서의 마지막에 15권 문헌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그 문헌 따르고 그런 가운데 루터는 66권을 갖다가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니까 카톨릭에서 대응한 것이 트리엔트 종교회의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을 오랫동안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은 우리와 같이 39권, 그 다음 70인역에 번역되었던 15권에서 3권 문하세의 기도 에스라 상하를 제외하고 12권을 갖다가 제2정경으로 인정하자 받아들이고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캐톨릭이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일부 번역이 우리가 앞서 있는 공동번역, 캐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를 함께 번역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읽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경이 전 헬라말, 히브리말, 구약은 히브리말, 신약은 기본적으로 헬라말로 쓰여 있지만 번역되어 나갑니다.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은 70인역 히브리에서 헬라말을 번역됐죠. 근데 이 성경이 언어가 번역되게 되면은 수고했다고 칭찬 안 하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읽었던 익숙한 것에 뭐가 조금 표현되면은 그래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어요. 제가 이 새한글 번역성경에 뭐 번역했다고 제가 그쪽에서 말 안 하게 해주는 것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학자잖아요. 이렇게 이따위 시로 번역했나? 하나만 틀리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저 70인역도 굉장히 욕 먹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이집트어로 번역되고 불가타, 불가타 그냥 많은 사람한테 알려졌던 언어인데 저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제롬이라 히루무스가 거룩한 자인데 제롬 영어로는 제롬인데 저 불가타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근대까지 캐톨릭의 저희 공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틴어는 모르는 일반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 누구냐면 라틴어 배운 전문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자기 말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교황청에서 금지했죠. 처음에 영어 선용으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던 위클리프 번역했다가 나중에 화양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틴들도 번역했다가 나중에 화양당하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자, 이런 준 역사 있으면서 그래도 번역이 진행됩니다. 이 영어의 번역 성경은 사실 종교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성경 번역이 종교개혁을 굉장히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번역이 먼저냐 종교개혁이 먼저냐면 성경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한 성경, 왕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 번역이 권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성경이 굉장히 유일한 성경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굉장한 번역은 아니에요. 다시 그것을 갖다가 개정한 것도 성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루터 번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결국 종교개혁해갖고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를 갖다 누구든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루터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숨었습니다. 그게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갖고 신약 성경을 갖다가 번역해냅니다. 그것은
독일 국민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각지 막 번역되고, 지금 아까 했거나 성경 번역해갖고 화형당한 위클리프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각 나라 말을 갖다가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지금 이 위클리프 선교에서 700개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다 지금 번역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이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구분된 거냐?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구약이 옛 언약이 되고 신약이 새 언약. 그래서 저희가 뉴 테스타멘트, 구약 성경 같은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넘겨. 성경으로 뭐 기록됐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잘 옛날에는 종이 대신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다음에 파피루스를 통해 갖고 거기에 종이의 기원입니다. 저 사이사본, 그 다음에 그 저기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은 구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바티칸 사본은 신약 원문이 다 돼 있어 저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저기 있는 저 파피루스 P52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33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125년경의 파피루스 최초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걸 그래서 125년 사본이니까 그 이전에는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제 신약 성경 읽게 되다 보면 이게 나오죠. 그 지금 장절 구분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게 다 두루마리 성경이라, 이게 지금 양피지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왜 장을 구분했냐면은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자, 우리 그 창세기의 어느 내용 어디서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 계속 뒤져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몇 장 찾으세요 하면 더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은 갖다가 캔터버리 대주교는 스티븐 랭턴이 1115년 약 1200년경에 장을 구분했고, 절은 종교개혁도로 더불어서 인쇄업자 스테파누스가 절을 구분합니다. 성경을 갖다가 인쇄업자니까 많이 팔아먹었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절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요, 없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7장 21절 찾아보면 여러분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 도대체 뭐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건 왜 없음이냐고 하냐면은 저 스테파누스가 막 성경을 찍어낼 때 이때 뭐를 판본으로 삼았냐면 그 인문학 에라스무스가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갖다가 5번 개정하는데요, 제4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할 때 이 절을 갖다가 구분했어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12세기 사본을 갖고 이 지금 그 기준을 해갖고 12세기 사본을 갖고 지금 신약 성경을 갖다가 대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성경을 찍어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는 신약 사본학, 구약 사본학이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티칸 사본, 시나이 사본, 4세기 사본입니다. 12세기 4세기는 약 800년이니까요. 왜 4세기 사본에 보니까는 없는 내용이 12사본에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후대의 필사자들이 첨가했구나 해서 없음이라고 처리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필사자들과 신약 성경의 필사자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필사자들은 전문 랍비입니다. 레이지파의 전문 랍비. 1.1획도 틀리지 않게 해서 정확하게 필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문이 별로 없어요. 사실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굉장히 우리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구약 성경의 본문은 1000년도에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 탄생 200년 전에 사본이 구약 성경이 딱 발견됐으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구약은 그렇게 이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다 지금이야
뭐 복사기를 찍어내면 똑같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삐낀 건데 이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필사자들은 조금 여유롭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거, 요 내용을 집어넣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것을 필사자들이 번역하면 슬슬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본이 많고 이문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앞선 사본에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흔한 게 성경이죠. 여러분 흔하게 성경. 서점에 가면은 한 2만 원, 3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격이 저 13세기 에드워드 1세 때는 얼마나 비쌌냐면요, 한 권 살 65파운드인데 저거 노동자 15년치 임금입니다. 저거 한 권 살려고 하면은 15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일반 노동자들은 성경을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인쇄술의 발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편하게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이 굉장히 값싸지니까 믿음도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습니까? 장식용이죠. 제가 이렇게 굉장히 우스운 건데, 장식용이 많아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데, 제가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성경 안 읽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제가 성경 통독책을 제가 이제는 출간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제목도 다 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성경 통독. 성경 통독책 여럿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에 답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으면은 별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이게 바울의 유언이에요, 유언.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자기가 지금 할례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 품 가기 전에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한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님 품에 갈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무슨 말을 남길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손자들아, 손주들아, 너희들은 이것만은 기억해라. 뭔가 여러분 남겨줘야 됩니다. 안 남기고 그냥 주님 품 빨리 가실 것입니까? 그래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뭘 남기실 것입니까? 믿음의 유산. 바울의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 의미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쟁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거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그 어려서부터 어머니부터 믿음의 교육, 할머니부터 배운 지금 자기가 할례를 시킨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 구원이 성경책이 값싸니까는 구원이 굉장히 값싸졌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구원? 그거 그냥 죽은 다음에 저쪽 세계에 하는 날을 가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근데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갈 때에 쉽습니까? 우린 다 살았으니까 아직인데, 다 살았으니까 못 느끼겠지만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만 갈 수 있는 저 세계인데 그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 설령 쉽다고 해요. 그래.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구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서 이게 빠져서 위험에서 벗어난 건데,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 있어갖고 숨만 꼴따닥 쉬는데 예수께서 오셔갖고 대속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자, 제가 이러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면, 자, 지금 뭐 아시안 축구감이 유행하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유니폼도 굉장히 좋은 거 사갖고 팀명 여기 광교 꿈의 교회 탁 해갖고 이름도 탁 유성경, 성경일 좋아할까 유성경 탁 쓰고 저 수원 종합 운동장에 탁 가갖고 포즈 탁 재갖고 사진 찍어갖고 나 축구 선수야. 그럼 축구 선수 되는 겁니까?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운동장에서 무수히 많은 나날을 거기서 연습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국가대표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오는데, 그때 내가 그 마귀와 대적할 힘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생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적절한 매뉴얼이 있어야지 생명이 구출되는 거 아시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지켜내는 그 매뉴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성경 누구한테 배웠냐? 자신한테 배운 거죠. 나한테 배웠지. 믿음의 아버지 나로부터 네가 할례를 받고 내 믿음 받고 네 믿음 전수해야 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배웠다니까? 너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네 어머니부터 믿음 배웠지. 성경 말씀 배웠지.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성경은 나를 위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경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성경 공부. 아까 우리가 읽은 것 그런 찬송가처럼 10살까지는 부모가 교육시키고 10살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아들 교육시키는데, 어머니가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오경 중심으로 해갖고 구약의 여러 인물들 핵심 요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그거에 자녀에게. 쉐마야 여러분 잘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그 한 분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해서 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골자예요. 우리 부모님들, 야, 너 학원 가야 돼. 그 말씀 잘하는데 너 교회 가야 돼. 뭐 그런 말씀 합니까? 야, 너 학원 가지 말고 교회 가. 교회 가면은 거기 놀 데도 많단다. 거기도 넓고, 엄마가 돈이 없어갖고 너 학원 못 보내니까는 야, 거기 가고 축구장 거기 앞마당 광고 꾸미게 넓단다. 거기 좋으신 목사님들도 있고 예쁜 간사님도 있고 거기 좋은 사람들 많아. 또 배고프면은 목사님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고 간사님한테 뭐 사달라고 해라. 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왜 학원 안 갔다 왔어? 학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그렇게 지적 교육 배워갖고 뭐합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비일비재의 사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부패해서
예? 일탈될 행위 보는 거 우리가 늘 접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 교육도 중요합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 여러분 모르세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전능자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학원 보내지 말고 너 교회 가라. 아들아 교회 가라. 너를 인도하시는 그분한테 가갖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그게 네가 인생에 성공하는 거다. 그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은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 그렇게 나한테 성경 뱉고 네 어머니한테 성경 뱉으면 여기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그렇게 성경 교육을 배웠으면 이제는 그 가르침대로 확신에 거해서 살아라. 배우면 끝나면 그 배움 끝나니까는 삶의 그 각 장애에서 성경에 들려주는 음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3장에 보면은 이때가 말세고 바로 앞절 보면은 속이는 자는 속고 더 험하기 때문에 네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돼.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근데 이제는 마귀도 한국 사람 습성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시련을 주면은 믿음이 더 생기는 거 알아요? 여러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교회 와서 그래도 주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되니까는 마귀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시련을 주었고 넘어질 줄 알았더니 믿음이 더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쓰는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얘들을 풍요롭게 하자. 모든 면에서 풍요로지만 절대 이제 하나님 안 찾을 거다. 지금 우리가 그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늪에서 우리는 지금 견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까딱까딱 잘못하게 되다 보면은 마귀에 주는 그 가짜 풍요로움에 속아갖고 우리 믿음도 이제 송두리째 잃을 날이 곧 오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는 초점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얻습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삼성, 현대, SK, 한국의 대기업의 모든 주식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2024년 표현돼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이 현찮은 것 같으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제 설교가 황야 굉장히 준비했는데 아멘도 안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 부족입니다. 다 제 탓이에요. 배우시려고 좀 노력해보세요. 성경도 읽고 성경에 관련 서적도 읽고 더하면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하세요. 그거 왜 못합니까? 60 넘어갖고 은퇴해갖고 뭐 하시렵니까? 연금도 나오는데 더 벌려고 하십니까? 학교 가면은 젊은 애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줍니다. 60 넘어갖고 어르신들 모임 가면은 거기 가면 막내 역할을 하는데 학교 가게 되면은 잘 오셨다고 칭찬받고 그렇게 대학생활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올해 우리 광교 꿈의 모든 성님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주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과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